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떤 가정을 꿈꿉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온세대 연합예배에 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정은 야곱의 가정인데, 그 야곱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문화적으로 유행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관점 속에서 야곱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명은 레아, 또 한 명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필 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자매지간이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서로 시기심이 많고 또 셈이 많고 또 그랬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에 12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 한 부모로부터 나와서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삶으로, 또 어떤 자녀들은 저주의 삶으로 살아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일에 있을 일들을 이제 예언하는, 어떤 자녀들은 축복의 삶을 예언받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저주의 삶을 예언받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저주의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축복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 삶을 꿈꾸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세 가정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르우벤인데,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 장자는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2배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생이 보장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뭔가 부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만히만 있어도 법적으로 보장된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르우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복을 다 엎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간혹가다가 다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르우벤이 그 복을 다 엎어버린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첫 비라가 있어요. 여종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보는 데서 이 첫 비라와요 간통을 했어요. 이 간통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을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모멸감을 느꼈고 업신여김 당함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 르우벤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엎은 이유가 바로 뭐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용돈을 많이 드리고 전화를 자주 해드리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측면에서 부모님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업신여김 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 자녀들이 잘못되고 우리 구설수에 오르면요,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손발 벗고 다 나서서, 여러분 발 벗고 나서서 어떻게 해요? 대신 싸워주잖아요. 대신 여러분 막아주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가 덜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자녀가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고, 혹은 내 언사를 통해서, 내 함부로 나가는 이 말을 통해서 모멸감을 느끼거나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남으로서 이 일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해야 될 이 르우벤이 그 복 자체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모멸감을 줬고 업신여김 당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했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탁월함을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탁월함을 걷어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르우벤의 인생 가운데는 탁월함이 없어요. 형제들도 이 장남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씩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같아요. 레아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왜 형제다라고 했냐면 형제인데 기질적으로 서로 성품적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성격적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한 어머니이고 기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형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건은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특정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이 세겜 땅에 추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밖에 이렇게 나들이를 나갔던 이 야곱의 딸이 있는데 이름이 디나예요. 그 딸을 너무 연모해서 그냥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나쁜 짓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을 끔찍히 사랑했던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 동생에게 그런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을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가 갈리고 하가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이 세겜 땅 이 추장의 아들이 야곱에게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만 육적으로 원한 게 아니고 진짜 저 디나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허락해달라.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무엇이든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과 논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결혼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믿는 하나님의 표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과 논의하면서 할례만 행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다 행해라고 한 거예요.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이 세겜 땅 추장이 아들의 부탁을 듣고 디나와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오케이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 가장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한 포경수술이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때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였어요. 가축대도 다 죽이고 남자들은 씨를 다 말려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세겜 땅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곱을 욕했습니다. 세겜 땅의 이 추장 아들이 잘못한 것도 알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인적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인정사정도 없냐? 과잉대응에 대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이 일을 야곱이 기억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분노대로, 사람의 혈기대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부 다 흩어지는 그런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므온을요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는데 어떻게 흩어버렸냐면 가장 소수의 인원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요 흐지부지 힘도 써보지 못하고 역사의 흔적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셨느냐?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아예 결합을 하지 못하게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 사람은 이렇게 흩었는데 시므온은 이 화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게 우리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역사의 흔적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레위가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위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민수기 여러분 2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 여행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그때 모압의 여인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연지곤지 바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요 유혹합니다. 그래도 내 천막으로 내 장막으로 다 들어와 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섬기는 바알 신이고 여기에서 엎드려 절하면 나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였던 비나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광경을 보고 분기를 일으켜요. 분노를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천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창으로 다 찔러 죽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민수기 25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도 흩어졌어요. 레위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화로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버렸어요. 레위는 화를 여러분 받았을 때, 저주를 받았을 때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다짐이요?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한 번은 내가 크게 혼났어도 두 번, 세 번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질책받거나 혼나는 일은 없어야겠다.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다 완벽하고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깨달았다면 한 번으로 크게 혼난 걸로 족하자. 다시는 똑같은 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래도 이 레위 지파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분노는 사람 때문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혈기와 마음은 쏟아내리라.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여호와의 분노로 오늘 그 일을 담당하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무슨 축복을 합니까?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해주세요.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장인데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의 이 로마로부터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레위 지파는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곳에 다 제사장들이 심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흩어진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여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화를,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왜요? 그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마음을 잘 못 다스리면 다 흩어집니다.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복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가정의 특징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다가 나와요. 자, 유다, 다윗도 유다 지파고 갈렙도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가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냈거나 탁월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정말 평범한 집안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집안에 왜 하나님이 왕권을 주었고
그 왕권이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전부 다 왕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절에 규가 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두각이 없는 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인생을 찬송, 으뜸으로 세워놨을까? 원래 이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유다도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왜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왜 그 왕권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잘했어요. 선택을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회를 잘 잡은 거냐? 우리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 있죠. 아, 이렇게 주식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여기다 땅 사놓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이런 기회를 잘 잡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계산에 의해서 선택한 거예요. 자, 또 이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정치도 보면 누군가가 갑자기 실책을 했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빨리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가 빠르다라고 하죠. 그런 선택을 잘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잘했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뭘까? 이 선택을 잘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이 구덩이에 파묻히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때 아직 막내 아들 베냐민 나오지 않았고 지금의 이 시점에서 막내는 요셉이었습니다. 솔직히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 레아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명의 여인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온통 관심은 라헬에게 속해 있었고 그에게 낳은 이 자녀에게, 그리고 또 막내지 않습니까? 끔찍히 사랑했어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막내가 있을 때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어이구 내 새끼 예쁘다 예쁘다, 막내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 노년에 낳은 자식이니까 예뻐해 줄 수도 있지. 딱 여기까지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야곱도 레아에게서 나온 자녀들에 대해서 눈길 한 번 안 줬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낳은 자녀가 아니니까 눈길을 안 줬고, 또 문제는 뭐냐? 요셉이 사랑받았으면 가만히라도 있지. 그냥 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 오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다. 나 오늘도 아버지에게 또 사랑받았다. 부럽지 부럽지 또 이러고 다닌 거예요. 형들이 생각했을 때 철없는 것을 넘어서 꼴불견인 거예요. 미운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형들이 그냥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묻어서 죽여버리자, 이런 결정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을까요? 너무 싫으니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구덩이에 다 묻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그걸 막습니까? 유다가 이 형제들을 설득시켜서 잠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왜 그렇게 하지 말자 했느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여러분, 우리 동생 아니죠? 우리의 혈육 아니에요. 배가 다르잖아요. 남의 자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요셉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의 혈육이고 우리의 가족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설득시켜서 살려두고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이렇게 결정한 데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속상하고 화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순수하게 이거 하나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이니 살려두자라고 말한 건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유다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양식을 타러 갔을 때 이미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다 알아보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잡아둬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진실로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 땅에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내려와라, 그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가요.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났죠. 아버지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 요셉은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있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 사랑하는 여인의 자녀가 볼모로 아들이 잡혀있다 하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어요. 이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만일 저 베냐민이 잘못된다라면 내가 평생 그 짐을 지겠다. 그 베냐민이 잘못된다라고 하면 내가 평생 지옥에 가겠다. 아버지,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두 번 칼에 꽂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자, 한번 우리 창세기 44장 3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많은 형제들은 다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만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내려올 때부터 만일 베냐민 하나 잘못된다라면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겠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드렸던, 내 목숨값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던, 우선순위였던, 선봉이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또 한 사람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아시죠? 이 사람도 유다의 후손이거든요.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으리라. 이 갈렙의 결정을 보면 환경에 매이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들의 믿음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가장 헤아려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헤아려 드릴 수 있을까? 이 유다 지파의 가정의 한 가지 믿음의 내력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진짜 내 형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않고 여러분 지켜드리려고 하는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결정, 하나님은 이 유다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 선봉에 찬송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그 사람의 결정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늘 그 사람의 결정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우선순위로 선봉으로 세우시는 것. 오늘 이것이 유다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삶도 있고 저주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이 운명론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점집에 가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점괘 마음에 두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점괘와 점집에 가는 것은 이미 인생 자체가 운명론에 갇혀있다. 그 전제 속에서 점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운명론이 아니에요. 화도 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절대 점집에 가면 안 돼. 그건 마귀예요. 점괘 여러분, 혹여라도 현혹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운명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야곱의 가정이 보여주는 것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가정주일에 맞이해서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을 엎어버리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막판에 루벤은 복을 엎어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복을 엎어버리는 방법, 이거 안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님에게 모멸감을 주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부모님 무시하지 말고, 모멸감 드리지 말고, 부모님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지우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더 돈 드리고 전화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진짜 공경하는 건 모멸감 주지 않는 거, 업신여김 당하는 그 느낌을 지우지 않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까요? 루벤은 그것을 못했어요. 장남으로 더 그것을 해야만 되는데 엎어버린 사람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복을 엎어버리는 겁니까? 가정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혈기 부리면, 분노하면 여러분 인생이 복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잘 서로 대하다가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왜 나 몰래 또 자녀에게 돈 더 줬냐? 왜 나 몰래 저 사람에게 또 한 번 더 도움의 손길 줬냐? 잘 나가다가요, 우리는 내 혈기와 분노 때문에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네 마음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복은요, 마음을 잘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못 지키잖아요. 다 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흩어버리십니다. 힘을 못 쓰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셔요. 그래도 복을 엎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를 복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시고 평범함을 복으로 바꾸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여러분, 레위 지파를 보면 분명히 화를 복으로 바꾼 인생이고, 유다 지파를 보면 평범한 인생이지만 더 복된 인생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눈치만 빠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남이 실패하고 실수한 자리에 내가 비집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계산적인 마음 말고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부모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결정, 주 안에서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봉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어떻게 해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평범한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5월에 우리의 가정이 저주로 뻗어나가는 가정 되지 마시고 복으로 뻗어나가는
샘곁대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